어느 시인은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참 들어보세요. 참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나쁜이라는 단어의 어원 무엇일까요? 나쁜 단어의 어원 무엇일까요? 이 시는 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나뿐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좋은이라는 단어의 어원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 시인은 또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이 말의 의미는 주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나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나누어 주고 남을 숨기는 사람,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어떤 단어가 어울립니까? 오늘날 이기적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스며 있죠. 그래서 더욱이 슬프게도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뿌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가장 잘 봉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결핍 부족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종이 되는데 봉사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교회의 첫 출발된 원형적인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의 태도는 신약 교회를 그 시대의 가장 놀라운 공동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에 만연한 로마 제국의 로마 문화는 위신과 권력과 지배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피라미드 구조죠.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고 지주가 있고 자유인이 있고 그다음에 하인이 있고 그다음에는 최고 하층 노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층은 아래층 사람에게 아래층 계층에 대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명령하고 사람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로마 제국 사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회와 달리 사도행전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섬김을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원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삶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가장 높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종이 되어 우리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모델되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삶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신학적으로 기독론의 중심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본래 누구와 똑같은 분이시라 그랬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온전히 비운 후에, 자기를 다 비운 후에 사람의 모습, 신이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만큼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 그 죽음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죠. 여러분,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해서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의 삶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답니다. 대접받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대속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숨기기 위하여 주님은 온전히 아래로부터 봉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 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오고 오는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만일 너희가 어떠함이 되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뭐처럼요? 정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26절,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27절, 정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로마 제국의 귀족과 자유인들이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정을 데리고 있느냐, 정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종이냐에 달려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우리가 어떤 종이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남을 섬기는 사람,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봉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봉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릅시다. 봉사는 모든 신자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봉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반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내 삶을 통하여 반영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보증 이상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누구의 종이라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오늘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마귀의 종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3절 말씀에 그 천국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한가운데 있고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종들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종들이 그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경배하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한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국의 수많은 종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천국의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교회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가 섬김으로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섬길 그 준비를 오늘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마땅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건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우리 삶을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위대함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봉사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봉사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종의 태도는 신약교회에 아주 신약교회를 독특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필요한 요소인데요, 봉사는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봉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직분을 얻고 싶습니까? 봉사하셔야 돼요. 교회 직분은 여러분 군림하고 결정하고 최고고 그거 아니에요. 올라갈수록 무거운 겁니다. 교회 중직자는요, 무거울 중자입니다. 뭘 말해야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봉사입니다. 시간 내어 봉사하고 물질 내어 헌신하고 그 일에 앞장서기로 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보고 가장 그 일에 잘하는 사람, 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더 낮은 자리로, 무거운 자리로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그래요.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럽니까? 무슨 일을 하도록 지원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원받았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셨냐? 구원해 주셨냐? 뭐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짓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뭐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뭘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훗날 하나님 앞에 열매도 없습니다. 1917년도에 공산당들이 러시아를 점령하고 소련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이 지배하게 된, 통치하게 된 자기 아래에 있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불법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소련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요. 인정한 겁니다. 공산당들이 교회를 다 부수는데요, 북한은 교회를 다 부수죠. 교회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의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불법으로 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대신 공산주의자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교회에게. 단, 교회는 이제 선한 일, 그리고 사회를 봉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 일은 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가 하겠다고.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 고아, 그 다음에 양로원 있는 사람,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주변에 있는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섬기는 그 일을 이제 하지 말라고. 그 일은 불법이라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 대신 교회에 다니는 일은 괜찮다고. 이렇게 헌법으로 딱 선언해 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말이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고 병자를 돌보는, 늘 해오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자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숨기는 이 소명을 손 놓아버리자 교회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무능해지기 시작하는데, 힘이 없는 이스람 만화한 교회가 되어지는데요, 약 70년 순간에 러시아의 교회는 힘이 없는 그저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능력을 몰라요.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가 봉사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는 교회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또한 여러분, 봉사는 영적 은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셨어요. 제각기 잘하는 걸 다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도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셨는데요, 내 몸을 통하여 만들어진 자녀입니다. 내가 낳았어요. 근데 어쩌면 첫째와 둘째가 다르고, 어쩌면 첫째와 둘째가 나하고 또 달라요. 다 달라요. 장기가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난 노래를 별로 못하는데 우리 자녀는 노래를 너무 잘해요. 나는 손재주가 없는데 우리 자녀는 손재주가 좋아요. 첫째는 내성적인데 둘째는 외향적이에요. 다 달라요. 둘째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첫째는 공부는 별론데 친화력은 좋고, 그리고 다른 빵 만드는 재주, 그런 건 너무 관심 있고 너무 잘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그 은사를 남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사가 있어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써야 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뭘 해야 될까요? 찬양대나 찬양팀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게 맞아요. 손재주가 있고 내가 건치는 걸 잘하면요, 인테리어에 내가 재주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 내 손이 필요한 곳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요리를 잘한다, 그건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게 하나하나 손으로 하는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은 내가 은사인 줄 알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봉사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지 않으면요, 주신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가니니가 있습니다. 이 피가니니의 그 공연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는데, 마지막 때 그는 자신이 늘 가지고 다녔던 그 바이올린을 제네바시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바이올린을 영원토록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네바시에 자신의 그 위대한 바이올린을 맡기면서 기증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누구도 이 바이올린을 손대지 못하고 영원토록 보관했으면 좋겠다고. 내 바이올린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서지고, 그러다가 닳아지고, 그러다가 바이올린이 고장나고 그렇게 되는 걸 자기는 원치 않는다고. 그 조건을 걸고, 그리고 제네바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시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가니니의 그 바이올린을 딱 보관을 했는데, 문제는 그 위대한 악기 딱 안에 유리 안에다 집어넣고 딱 보관을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잡는 순간 어쩌면 이제 붙였던 부분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게 유산으로만 남게 될 겁니다. 보관만 한참 하다가 보니까 바이올린이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어요. 이걸 알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끄집어내어 그것을 유명한 사람이 켜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에 한 번씩 피가니 이 바이올린 대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계적인 피가니니 대회에서 1등한 사람에게 피가니니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준답니다. 근래였죠. 이탈리아에서 피가니니의 바이올린을 미국의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켤 수 있도록 가지고 오는데요, 비행기로 운송하게 되죠. 보험료가 500억 원입니다. 대통령 경호하듯이 경호하면서 바이올린을 호위에서 가져와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연주 시간 가운데 딱 한 곡만 피가니니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었고요, 마치자마자 다음 곡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켰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좋은 바이올린은 만지고 켜고 할수록 그건 더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오랫동안 보관되는 겁니다. 이것은 봉사의 좋은 예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직업이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꺼려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저에게 홈페이지를 여러 번 바꾸는데, 지금 같은 이런 홈페이지를 바꾸는 단계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한 번은 홈페이지가 너무 좀 떨어져서 좀 새롭게 단장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때마침 저희 교회에 좀 다녔던 분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 일이 자신의 전문이었어요. 자기의 직업이었어요. 그걸 알고, 저는 문외한이잖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거는 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전문가지 않냐고. 당신은 탁월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직장 다니고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그런 전문가인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드는 일 좀 나하고 협업해서, 나는 좀 이 디자인적으로 볼 줄 아니까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가장 좋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만의 홈페이지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다가 제가 그분의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목사님, 저보고 홈페이지 만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저는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안 합니다. 저는 밖에서도 그런 만드는 일을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제가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난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두 번 다시 홈페이지 만드는 일 이야기하시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충격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잘난 제주 그 봉사 어디에 쓰라고 주신 겁니까? 그거 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아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주신 은사를 알겠습니다. 함께해서 가장 좋은 거 한번 들어보죠,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밖에 없어요. 제가 노래를 잘합니까? 제가 권치는 걸 잘합니까? 제 재주는 그건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하죠. 그랬더라면 그분 복 왕창 받았을 겁니다. 좀 다니다 얼마 안 있어 다른 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교회에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교회에 그 일을 하러 교회 직원이 되어 떠났습니다. 속으로 너무 아까웠어요. 제 발로 복을 찬 거죠. 하나님이 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참 제가 모질게 해야 되는데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신앙의 봉사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당신이 진짜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고.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수록 가정과 당신에게 복일 건데 이렇게 하고 좀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가르치면 어떤 사람은 튕겨요. 그냥. 그래서 적당한 타입을 찾고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더니 다른 일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직장을 구해서 떠났다. 교회 가서 이제 그 일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고 제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악기, 가장 비싼 악기, 좋은 소리 나는 악기를 그저 다 유리의 보관실에만 갖다 놓고 구경만 하면 그 바이올린의 의미,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가진 재능을 가지고 겸손하게 봉사를 교회 안팎으로 확장하면서 여러분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봉사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항상 인기를 얻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할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 아닙니다. 봉사할 때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될 게 있는데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늘 다짐해야 돼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 마음을 꼭 마음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다가 마음 다칠 경우가 많아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바울은 힘차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뼈에 새게 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사절 말씀 중간에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듣는 사람 비위에 맞추어 복음을 변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말씀을 바울은 전했답니다. 바울은 설교를 해도 사람의 마음에 맞도록, 사람의 감정을 안 상하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사람과의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사람 중심이고 누굴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오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바울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봉사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세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 저게 낯섰냐? 뭐 그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왜 낯섰냐?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모함하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종의 이 정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부당한 비판이나 비난이나 험담이나 거짓말은 주님께서 다 다루도록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뭘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마음을 먹어야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그냥 나는 일 안 하겠다고 손 놓고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묵묵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할 때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기에 고난과 모함과 비난과 비판과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축구했죠. 손흥민도 뛰었다 그러죠, 그죠? 손흥민 뛰고 축구했는데요. 그 축구하면 부상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 뭐 수비를 하든 공격을 하든 볼을 놓으면 그 볼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볼을 또한 골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공 없이 뛰기도 바쁜데 공을 몰아서 속도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또 선수들은, 프로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요. 자, 공격하는 공격수와 수비하는 수비수가 서로 공을 보고 달려가 마주칠 때는 여러분 정강이가 끼어집니다. 뼈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많은 부상을 당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골절 안 당한 사람 없어요. 인대가 끊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부상을 다 당합니다. 한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실려 나옵니다. 전에도 부상을 당하고 겨우 회복되었는데 또 부상을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힘든 일을 계속 버틸 수 있습니까? 당신은 축구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당하는데 어떻게 이 축구를 계속 하겠냐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냐고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운동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치지 않으면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치지 않으면 축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축구장에 가서 축구할 때 여러분 다치지 않도록만 한다면 공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나 쪽으로 달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을 다른 사람에게 틱 줘버리면 됩니다. 다치지 않도록 전 후반을 계속 뛰어다니면 됩니다.
공격하려고 할 때 수비를 걸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포기하고 골을 포기하고 옆 사람에게 그냥 툭 줘버립니다. 내 몸을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전후반을 다치지 않도록, 어쩌면 평생 축구를 하면서도 다치지 않도록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축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이 비슷한 진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왕중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상처와 부상과 통증과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헌신 없이, 참으로 수고 없이, 참으로 희생 없이 교회를 생각한다고요? 그건 진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왕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의 일, 교회 일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봉사하면요, 여러분이 복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런 각도로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23절 말씀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충성된 마음으로 노력하는 행동입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노력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온다거나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자식들 공부를 잘 가르친 것도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봉사한 것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훗날 칭찬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봉사한 대로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상을 주께 받을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은 말년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성전 봉헌의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갖추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뭘 받았어요? 그 마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의 그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모든 마음을 쏟았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전의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다윗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다 준비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까? 말년에 엄청난 부귀를 누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부터 시작인데요, 12절 말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부와 기가 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부와 기, 그렇습니다. 부가 뭐예요? 재물입니다. 귀가 뭡니까?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영광이 모두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주께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손과 그 권세에서 이런 능력, 베푸는 능력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권세를 얻게도 하시고, 그 주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내 삶의 목숨도 주님 겁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사는 것도 누구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봉사, 그 봉사자에게 보수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부와 기를 지고 계신 그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넘치는 분깃으로 나누어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늙어가는 사람과 하나는 익어가는 사람이랍니다. 늙어가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고 초라해지지만, 익어가는 사람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멋있게 된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가치 있게 변화되어져가는, 익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봉사 헌신의 사람 되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시간 갖고 기꺼이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헌신 봉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명은 단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 봉사, 잘하는, 그러므로 부와 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보 뒷면에 보시면